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에서는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한 답을 우선 살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고 거룩한 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하여서 씻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키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행하는 의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의 유익,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과 유익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공표하고 표시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을 세웠을 때 뭘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처음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례를, 이 세례를 베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온 사람 앞에 공표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으로 곧바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과 또한 성령의 선물을, 구원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또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공포하고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침례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침례하려면 모든 시설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걸어 들어갔다 걸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침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세례라는 것도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연합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문에서 그러면 세례는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을 보면요, 우선은 세례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 우리가 이같이 모이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형교회의 회원의 아이인 유아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아 세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중에 뭐 한 분 이상이 믿으면 이제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언약 공동체 안에 이 아이를 언약 공동체 안에서 키우고 이 아이가 그 언약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키우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 구약에서는 할례를 아이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던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로서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을 할례를 대체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과 그 말씀을 받고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 그 3,000명에 대한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백성의 한 징표로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복음을 항상 누리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바울과 바울 팀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 말씀 다음에 이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가고요. 그들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를 한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영유아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우리가 마음대로 수도 탁 열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우물이라는 거 그렇게 물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받았을 때 침례가 아니라 그래서 물에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물 뿌리거나 물을 붓는 세례 형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이 세례와 할례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요 이제는 신약의 세례로 또 유아 세례로 대체됐고요. 구약에서도 유월절 만찬은 이제는 신약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또한 복음을 누려야 하는 응답의 산업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96문답을 보면요,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정하심을 따라 성찬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하는, 그것을 누리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이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때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주신 유익, 그 부분에 영적인 모든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성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듯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자라게 되는 중요한 응답을 더 주시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정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잔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또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또한 성찬에 대한 또한 말씀이 있는데요.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축복을, 영적인 유익과 양식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피와 몸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된 것이 성찬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문에서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을 살펴보면요, 이 답은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영적 양식으로 예수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가 회개, 사랑,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펴보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많은 경우 죄가 있으신 분은 죄를 회개하시고 이 성찬 떡과 또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기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살펴보고 이 떡과 이 잔,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잔과 떡을 먹지만 그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반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성찬을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예배 송에서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뤄야 될 98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98분에 뭘 물어봤냐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혼자서도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 우선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에 또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들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선고들 훈련 속에서 많이 보고 받았지만 이 기도의 선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또한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있는 허물, 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사죄의 그 용서함의 확신을 가진 자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103편 1절 2절에 또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 여러분이 인도하셨던 것,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많은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거 있으면 다 그것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로 바꾸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미래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기도로 바꾸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로 계속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99문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침, 규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답을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기준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인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하나의 중요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이제 100문답부터 계속 주기도문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